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단 하나의 화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히 벌어진 일 같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한다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나침반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물들인 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우상을 배격하고 다윗의 길로 행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두 왕을 비교해 볼 때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좋은 때에 하필 아합 왕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두 나라가 분열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두 왕가가 혼인을 하게 되고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교제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던 중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아람과의 전쟁에 같이 힘을 합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여호사밧은 받아들여요. 단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고 전쟁에 나갈지 결정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평소에 후원하던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전쟁에 나가라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외에도 선지자가 없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물었던 것은 저 400명의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아님을 여호사밧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물었어요.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말만 계속하는데 불러봤자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럴지라도 그의 말도 들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처음에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 합니다. 미가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기뻐하기는커녕 역정을 내며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왜 아합이 이렇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미가야가 평소 같은 말투로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성의 없이 툭툭 내뱉으면서 왕이 승리할 거라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진실을 말하라고 한 거죠. 이 아합의 반응을 보고 미가야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며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말을 듣지 않고 아합은 분을 내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정말 핍박을 하는 그런 일까지 저지릅니다. 아합의 이런 반응을 본 여호사밧 마음이 깨름직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합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을 안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단지 아합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바르게 가는 길이야. 이렇게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전쟁을 하기 위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미가야의 말대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때 전쟁하는 것을 포기하면 되는데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29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 왕은 일반 병사처럼 옷을 입겠다고 하고는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자기는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아합 왕은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합은 자기의 간교한 술수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합 왕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위기의 순간에도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살아온 방식대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항상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한편 아람 왕은 전쟁을 하기 전에 병거와 지휘관들에게 오직 아합 왕을 표적으로 삼고 싸우라고 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아람 왕은 과거에 아합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비참한 일을 겪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합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아합 왕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로 전쟁을 하면서 아합 왕을 찾고 있는데 처음에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타겟으로 삼습니다.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을 타겟을 삼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러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 것은 단지 두려워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린 역대하 말씀에서 2번씩이나 전쟁에서 열세였던 유다 백성과 왕이 부르짖을 때에 전세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들이 다 떠나갑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한숨 쉬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 하고 이름을 부르며 다시 마음을 추스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순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일단 아람 병사들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하기를 그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며 아람 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아람 왕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개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타겟이었던 아람 왕을 명중시킵니다. 그 활 한 방에 아람 왕이 당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무심코 쏜 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우연히 무심코 벌어진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합 왕이 변장을 하고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갈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 생각과 방법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활에 맞아 부상을 당한 아합 왕은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여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겨우 버티다가 해가 질 때쯤 죽게 됩니다. 왕의 죽음으로 비참하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유다 왕 여호사밧은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선견자 예후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거침없이 그의 잘못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사밧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합과 뚜렷하게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뒀어요.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했어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더라도 순종할 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여호사밧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일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말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질책하는 말로 그치지 않고 3절에 보면 그가 잘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비록 그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사람들이 몰라도 나는 다 알고 있단다. 하시며 칭찬해 주십니다.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맙시다.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나마 잘하던 것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꽃처럼 아름다울 수도 있고 어둠이 깃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언어 습관 가운데 고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언어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심코 입술로 내뱉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새벽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말,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내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겸손히 받게 하시어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책하는 말씀도 하시지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지극히 작은 선한 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